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일종의 법정의 성격을 띤 뭐 이제 광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마치 그 변호사가 피고를 위해서 뭐 변론을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런 이제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실패했다. 왜냐하면 아테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다 하는 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지식적으로 설교를 해서 실패했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성경의 전체 맥락을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한테 한 것인데, 오늘 우리한테도 이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 설교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하게 된 이유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이제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복수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신을 둔 것과 같은, 이제 그게 오늘날은 이제 자기중심성으로 축약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도 이제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제2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뭐 우리가 사실 뭐 우상을 집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 뭐 절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 제2계명에 대해서 나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요거를 좀 도움을 받으면 제2계명이 참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은 좀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리비도,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신화로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이나 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게 핀포인트처럼 딱 떨어지게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보면은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제 우리가 각 사람 또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신화로 보고 신화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약간 지나친 거고, 여하튼간에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계명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드는데 그 최상급이 이제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 그 진작에 안 거죠. 그 그리스의 이 세계는 다신교잖아요. 여러 신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뿌리가 자기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걸음 나가서 지혜로운 게 자기애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구나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동일시하면 위험해지잖아요. 쟤가 나고 내가 쟤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먼저는 나는 나고 넌 너다 이 분명한 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엄청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나르시시즘하고 이제 연관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경우 내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혹을 받지는 않고 결국 이제 성찰의 문제인데 내 안에 내가 어떤 만든 우상, 그러니까 자기이죠, 자기 숭배, 자기 중심성,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늘 같으세요. 하늘, 그러니까 엄청 무한한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는데 삼각형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하늘이 삼각형으로 보이고 사각형 망원경으로 보면 하늘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왜 쓰여졌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도 일종의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자기에 빠졌는데 이게 되게 우리가 묵상하면 기가 막힌 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99.9%까지 갔단 말이에요. 욥의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가두는 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모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완벽해서. 예. 그러니까 욥이 차라리 뭐 성경에 이제 많은 죄인들 나오는데 그런 죄인들 같았으면 이 틀을 깨는 게 쉬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틀이. 애들도 잘 커, 돈도 문제가 없어. 본인 뭐 사회적 지위나 관계에도 거의 문제가 없어. 이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그러니까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그러셨잖아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예.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정신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틀을 깨기 힘드니까 나중에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건데, 예수님 만난 건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말씀은 이제 욥기에서 욥 할아버지의 회개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반드시 이 계획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시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갖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못 행동하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틀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견고하게. 그래서 오늘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설교가 우리에게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용하면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다. 자, 담비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의 지도하에 성장을 해요. 그럼 당연히 담비한테 틀이라는 게 생기죠. 왜? 부모님의 구체적인 성향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가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담비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유익하죠. 엄청 유익하죠. 예, 유익하죠. 근데 이제 담비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려면 그 틀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 틀이 깨진다는 건 파괴가 아니고 성숙을 해야 된다. 성숙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참 이것도 하나의 흑암의 고통인데 부모를 용서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담비가.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흑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40 넘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되려면 용서를 해야 돼. 그걸 이제 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해를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큰 사람일수록
이 뭐라 그럴까 성숙의 케파를 크게 요구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완벽한 부모님이면 사실 그 부분에 충돌도 없고 별로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는. 그런데 참 부모님이 큰 숙제를 남겼어요. 그거는 나에게 큰 성숙 성찰의 자양분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담비가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시면서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담비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부모님 가르쳐 주는 영향과 또 자신의 어떤 기질과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세모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때를 두시고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잘 가르치면 얘가 짐 엘리엇처럼 18살 때쯤에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혹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뭐 꼭 18살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이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건 조악해요. 어른들이 보면 우습다고. 근데 그때 부모님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가 아닌가. 그때 부모님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얘는 그걸 붙잡고 평생 씨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 에서 이야기가 그냥 뭐 우리한테 재밌으라고 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계시하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에서가 이제 이삭 입장에서 너무 훌륭하고 자랑스러워 보여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야곱을 주목하면서 이걸 질서를 정리하고 야곱도 진작에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 부분 놓친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잘하셨는데 이삭은 그걸 놓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 둘이 쌈박질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셨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말이에요. 에서는 에서대로 그냥 서럽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야곱은 야곱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긴 했으나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이 있으면 그리로 가면 좋잖아요. 뭐 이런 거죠. 이제 담비가 뭐 한 중학교쯤 가가지고 뭐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아빠나 엄마가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처럼 조리 있고 다듬어진 말이 아니거든요.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고 얘가 약간 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지금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잘 새겨듣고 이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생각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야 공부나 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면 참 앞으로 얘가 이제 뭐 30살, 40살까지 그거 하나 씨름하려고. 참 모세도 참 훌륭하셨긴 했는데 요괴배도 있는 힘껏 잘 키우셨는데 이제 80이 돼서 돌아오시긴 했죠. 그래서 여튼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간과하셨다. 이거는 이제 경륜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 이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놓고 하신 말씀인데 이걸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장성한 자와 같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틀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틀리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리다라고 보시면서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네,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의와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의 이 흐름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내일은 저기 저 좀 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일도 열심히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하루만 좀 쉬었다 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제가 이 흐름을 끊기지 않으려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죽에 내 삶의 가죽에 내 삶의 가죽에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텍스트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우리 정지문 선교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아주 멋있게 진짜 스토리텔링 하시듯이 이렇게 낭독을 하셨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참 거기에 이렇게 말씀의 워딩도 있지만 또 선교사님의 어떤 이 진심이 딱 담기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주사님 일본어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거 한번 해봐. 일본어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진짜 일본인처럼 막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박인미 집사랑 같이 해봐. 눈을 감네. 아직도 박인미와 친해지길 바래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미 집사님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이젠 다 풀렸지? 그랬더니 현기는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눈을 이렇게 감는 거 보니까 아직 안 풀린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또 어려운 마음을 갖는 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시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께서 길을 잊어버리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처럼 야 미안하다,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실 리는 없잖아요. 만족의 문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들게 나를 인도하시면 아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다가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그러면 왜 날 이런 데로 데려왔냐고 그때 이제 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목자 맞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 골짜기만 넘어가면 저기에 초장도 있고 물가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뭐 싫다 뭐 억울하다 속았다 뭐 힘들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1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나 부족함 너무 많아. 이 목자 바꿨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텍스트를 읽는데 간구하신다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죄사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분명히 회개했어. 여러분 제가 회개를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길게 말해서도 진심이 담기지만 짧게 말할 때도 진심이 있잖아요. 그거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길게 말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한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되게 서로 서운해하거나 오해가 생기잖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그냥 이게 의무적인 관계는 그런 거 잘 안 생기는데 아주 친한 사이일 때 내가 말했잖아.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니? 그러면 되게 서운해지는 거죠. 이제 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영으로 한 영으로 살거든요. 엄청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정신도 하나가 되면은 되게 그 교감이 풍성한데 한 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내가 근심하면 하나님도 근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이걸 갖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럼 예수님을 가시방석에 앉혀놓는 거라니까요. 이게 한 영이에요. 정신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세밀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 우린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눈물이 나야 진정한 회개다. 뭐 여러분들이 뭐 10의 죄가 있다고 합시다. 양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러면 한 10, 한 1, 2만큼 회개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 용서하고 가르칠 때 그렇게 안 하잖아. 넌 형량이 이번에는 몇 년이니까 이만큼 너 형벌을 받아야 돼. 훈계를 해야 되니까 그 가치를 심어주려고 세대 맞자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걸 형벌로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너 저거 그랬겠지. 저거 30만 원짜리니까 30대 맞아. 무슨 우리가 싱가포르도 아니고 태형이 있는 가정 없잖아요. 태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저렇게 함부로 하면 위험하고 또 너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제 양심을 갖고 10대만 맞자 뭐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지 형벌 아니잖아요. 형벌로 하면 안 되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정말 내가 근데 이건 이제 편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새벽에 참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어. 그럼 주님 진짜 회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중심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 이걸로는 부족한데 막 이런 좀 대가성의 생각을 좀 해요. 이걸로는 부족한데 뭐 그래서 금식을 해야 좀 더 속이 시원하고 뭔가 이제 중세 시대처럼 고행도요 되게 그 경건에 도움이 돼요. 우린 연약한 인생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이걸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뭔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 열매를 맺는 거지. 이제 회개 열매는 이런 거예요. 간과하신 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는 이게 친하니까 봐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회개하게 하신 내용을 갖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아빠로서 단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단비를 딸로 주신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회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간과하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좀 보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증으로 삼아서 우리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무 말 못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걸 갖고 나의 지난 날 혹은 지금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지금 이제 제한하는 문제인데 엄청 불경한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 도덕적 죄보다 훨씬 더 불경한 죄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님 간과하신다고. 왜 그러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 때문에. 그러니까 간과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우리가 단번에 용서받고 거룩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건 뭐냐? 마귀는요 쉬지 않죠. 이놈도 시기 질투 때문에 계속 와서 정죄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간과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침해를 받거나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그걸 바로 받아들여요. 동의를 한다고 마귀한테.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요동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마침내 그 뜻을 나의 삶에 이루실 줄 믿어요. 그러면 간과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옛날 일을 들춰내든지 뭐 시의적절하게 지금 나의 이제 문제를 뭐 지적하든지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죄를 하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 실제적인 예를 들면 돈 문제.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컸어요. 그럼 돈에 대한 당연히 걱정이 클 수 있죠. 난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으로 받으실 일이구나. 하나님 신실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면 더 이상 그 돈으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죠. 뭐 욕심으로 하든지 염려로 하든지 정죄를 못하죠. 그래야지 돈을 다스린다. 내가 계속 돈 하면은 욕심이 생기고 돈 하면 내가 낙심이 되고 돈 하면 화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만에 하나 돈을 쥐어 주셔도 안 돼요. 돈 하면 부부가 싸우고 앉아 있고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안 싸울 것 같죠. 빚 다 갚고 돈이 많아지면 안 싸울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싸워요. 더 싸워. 여러분 이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과하셨다 이 말씀. 그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 간과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좀 참고해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16절, 14장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주변 민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그럼 하나님 실패한 거냐 이렇게 이제 자문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략 안에 다 있었던 그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모든 민족이 여기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게 아까 그 간과하셨다는 거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죄 짓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해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참 많은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방임하셨다는 것처럼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과 자신의 공의로운 뜻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임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많이 말하는데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약간 사람들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뭐 은혜에 있어서 재벌 같은 하나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정말 복잡한 삶을 사니까 그 이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말씀처럼 간과하시고 방임하시는 것 같은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두고서 또 나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라는 또 엉뚱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옳은 바를 위해 일하겠다 그러면서 남들 비난하고 교회 비판하고 막 이러고 살아요. 이거 마귀한테 또 지는 거라고. 우리가 싸울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싸울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뭐 우리가 귀신 잡으러 다니자 이러자는 게 아니고 지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항상 살리는 것만 옳은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잠언이 있는 거예요. 잠언. 여튼 간에
다시 여기 그러면 방임하셨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정은정 집사님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10년 전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이제 49 얼마 전에 이제 보험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만으로 48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법적인 나이로.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이제 다 거의 이제 40대로 이렇게 이제 접어들고 계시는데 근데 또 그 사이 막 세상이 엄청 변했잖아요. 코로나도 왔었지, 또 뭐 전쟁도 일어나지, AI도 나오지.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40대가 과로사 때문에 이게 위태로운 나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40이 명태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진짜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 명태는 한 50 중반 가서 생각해야 될 거였는데 우리 앞선 세대의 이 흐름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아니래요.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마라톤 오셨네. 할렐루야. 강성문 씨는 풀마라톤 뛴다고 요즘에 그냥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약간 걱정도 됩니다. 저러다가 단명하면 어떡하나. 건강 잘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돼. 진짜 맨날 고기 드시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왜 일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방임하셨다, 간과하셨다 이 말씀 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정은정 집사님 회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있으려면 거기에 뭐 이제 조직도 있어야 되고, 뭐 일감도 있어야 되고, 뭐 그 회사가 이제 이윤도 남겨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은정을 거기 꽂아 주셔야 돼. 그래서 정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내 영광은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 영광 하나님 챙기셔야 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광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은정 때문에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야 돼요. 자기 길대로 가니까 하나님 영광 없이 저들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걔네들한테 뭐 이렇게 햇빛 공기 이런 거 공급할 이유가 없어. 그건 오히려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래 구원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모든 삶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뭐 합리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건 왜냐하면 정은정의 회사라고 그러면 정은정을 거기서 다니게 해서 정은정이 월급을 받아야지 또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뭐 부모님도 섬기고 또 자기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멀쩡히 일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왜 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통일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불교인도 또 뭐 심지어 막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율법적으로 볼 때 뭐 그들이 성실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러면 삶의 규모를 얻게 하시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구원과 관련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들으면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아니고 이게 마음에 뭔가 이 심정으로 확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 마귀는 놉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마귀는 노냐고. 마귀도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은정 집사님이 이 말 듣고 회사 갔어. 갔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불러. 한 달 안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은정 집사님이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날 소환하겠죠. 잠깐 봅시다.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마귀는 노냐고. 마귀는 노냐고. 마귀도 일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들어야 돼.
근데 우리 형제들은 이제 시대의 사명이 있으니까 뭐 형제들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저는 신집사님이 괜히 그 부가현 그 동에서 아현역으로 괜히 뛰어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늦어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인생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뛰어가시나요? 예, 힘내세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힘마리가 없어? 슬프게 힘드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뭐 했어요? 안 했어요. 25절 3장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이제 좁혀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러니까 이 간과하다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야 우리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 같은 고향이니까 간과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두신 뜻이 있고 내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바울서처럼 교회를 박해했고 또 그러잖아요. 나는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고 박해도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바울서도 인생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내 눈물, 내 가난, 나의 어둠 다 주님께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여기서 압축해서 간과하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엄태우 쟤 나쁜 애요. 옛날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딴 짓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잖아요. 그러시고 그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면서 뭐 이제 제가 고집을 피우거나 제가 이제 회개를 안 하면 좀 회초리를 드시겠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간과하신다고. 간과. 뭐 약간 정상 참작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어떤 용어로는 이거다라고는 하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 여기 봐봐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증인 되시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 걷는 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걸 갖고 이제 논리를 펴서 궤변이든 뭐든 간에 정죄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은 하나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마귀가 이거 갖고서 뭐 맞니 틀리니 뭐 엄태우가 욥한테 한 것처럼 뺏어 가버리느니 뭐 저래서 뭐 하나님 영광이 되겠니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심정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임하신다 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 우리만 사랑하셔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 위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지금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오늘 새벽에 설교를 제목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설교예요. 이제는이 어디예요? 오늘은이잖아요. 이제는이 오늘 내가 말하면 오늘은이라고. 오늘 나의 하루는 이제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이 뭐냐? 이제는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른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에요. 이걸 갖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은정 집사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 직장에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뭐 거기서 돈 벌어서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뭐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게 우상인 사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임을 하시니까 간과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조직이 돼서 움직이면서 어쨌든 간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일을 하거나 정은정 집사님이 다른 데서 일을 하거나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게 있어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직장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바울 사도도 여기 보면 이제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하셨다. 자,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봤더니 31절에 정하신 사람. 이분들은 아테네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생전 뭐 아브라함의 아자도 못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정하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최종 심판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지금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모든 사람은 이거 갖고서 이 모든 사람의 범주가 뭐냐? 만인이냐? 아니면은 택자냐? 택자입니다. 여기서 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갖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는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선교사들이 오지 않아서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안 들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계속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줬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다 죽어 있는데 선택해서 살려. 그럼 죽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요 못한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시는 뜻,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걸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뭐 구원을 못 받는다라기보다 그걸 놓쳐가지고 내가 뭐 삥 돌아가든지 험악한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회개하라고 하시려고 주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을 두고서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정은정 집사님이 회사 이제 이직을 해야 되거나 뭐 회사에서 이제 뭐 그만둬라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돼.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방임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을 하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유예를 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유지돼야 되니까. 대신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우상 숭배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뭐 안 믿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애들을 심판한다, 이게 좀 험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유예를 두시죠? 단비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받는 택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방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경륜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단비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 회개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단비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은정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서 얻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골로새 3장 11절, 만유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다. All and in all Christ,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로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빌립보서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산다. 자, 시간이 가지만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장 8절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의역이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래 직역이 뭐냐면 4장 7절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4장 7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떤 건 과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내가 알 수도 있거나 아직 지금 알고 있는 지각 이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몰라도 평안해. 이건 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하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랑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되게 의역을 한 거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거를 능가하는, 초월하는 지식.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죠? 베드로후서에서 봤잖아요. 베드로후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아니까 교회 다니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물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 땅에 준 걸 얻고 뭐 학교 가서 뭐 신학 뭐 이수하고 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얻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욥도 하나님 알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일하셔 그랬더니 내가 모르냐? 내가 몰라? 계속 욥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욥에게 없는 게 뭐였어요? 요거 능가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뛰어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거기에 이제 블랭크가 돼서 생략이 되는 건데 뭐라고 그러는 거죠? 영으로 안다는 거죠. 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텍스트로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편 40편에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사를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봤더니 두루마리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내가 이제 믿었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토라 속에서, 다윗 왕 때는 토라가 있었으니까 토라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토라, 진정한 토라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 사도가 부르신 일을 알므로써, 그게 에피그노스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 부르신 일을 알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러냐면 신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신성에 들어간다. 신성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순진하게 사는 게 최악이라는 거 알잖아요.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고. 순결은 맞는데 순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신형기 집사님의 무의식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신형기 집사님이 아무리 발군의 노력을 해도 신 집사님이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 같은 게 안에 있어. 이거 신 집사님이 보여야지 뭘 이걸 꺼내서 회개를 하지. 보여야지 뭐 이걸 꺼내가지고 뭐 이걸 조립을 하든지 분해를 하든지 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바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건 아는데, 리워에 대한 이야기처럼 있는 건 아는데 접근도 못하고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막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중독 문제, 마약만 중독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야 중독으로 날 찾아온 분은 없어서 모르는데 많더라고. 제 친구들 만나면 목회 현장에서 이 중독의 문제 우리나라 심각하더라고요. 이 도파민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 어떤 훌륭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몇 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
그 MLB 그 카드가 있대요. 그게 요즘에 그렇게 재밌다네. 그래서 수백만 원씩 긁는데요. 그거 카드 사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르브론 막 이런 거. 아니 그 르브론 NBA구나. 그 뭐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야구 선수 중에. 그게 이런 야.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 모르게 게임 중독하신 분 계시면 오세요. 빨리. 내가 저기 병원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는 병원 가야지 치료될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튼 간에 심각하다고. 무의식. 신성에 참여해야지 무의식이 변화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을 때. 자, 고상한 지식이 뭐냐면 시간이 이제 막 가고 있으니까 여기 3장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8절 9절 연결된 데 보면은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 8절부터 그 어디냐 그 11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11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문장 보고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8절의 주동사가 뭐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 주동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발견하는데 이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 10절에 끝에 가면 알고자 하여 이거 있죠. 알고자 하여. 이 알고자 하여가 투부정사처럼 영어로 말하면 투부정사처럼 어디에 걸려 있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이다. 그 이제 에피그노스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에피그노스인데 그게 뭐냐 봤더니 1번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활의 권능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활의 권능은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왜 제가 이걸 구분하냐면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랑 달라요. 이게 지금 똑같은 부활인데 원어로 보면 달라. 이걸 여러분 구분지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부활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이에요. 일반적인 부활. 죽음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안 보고 그냥 칸막이로 보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산자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있는 것만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틀을 깨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에피그노스를 말하는데 그 고상한 지식을 뛰어넘는 거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 친히 증거하신 바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신 두 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못하고 부활의 권능. 나는 지금 내 손에 10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 있다고.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안 보시고 이거는 그냥 종이 넘기는 거예요. 종이 넘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꼭 생명의 죽음도 있지만 나의 힘의 죽음도 있고 내 어떤 의지의 죽음도 있잖아요. 내 지식의 죽음도 있고 꿈의 죽음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걸 죽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병 아니라고. 그거 죽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여기가 이제 정점인데 고난에 참여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4, 25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이거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러죠. 영으로 아는 게 뭐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거대로. 이건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에.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고요. 정죄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동기도 새로워지고 나의 정체성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에 이르려 하는, 여기서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나의 부활이에요. 오늘의 부활이에요. 오늘의 부활이라고. 여러분들 반응이 없네.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참 제가 내일 휴가 취소하고 다시 와야 되나? 오늘의 부활이에요. 오늘의 부활. 오늘의 부활로 하면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고. 바다의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그래서 이제는이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래서 회개하라,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침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에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